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교사 미션온 메시지로 나눌 제목이 영적 긴장과 집중입니다. 이번 주간에 항상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간에 연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요 긴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는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지금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표인데 여기서 거의 결정나요. 사실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쭉 갑니다. 어떻게 첫 인상으로 새겨지느냐, 어떻게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느냐에 따라서 쭉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 안 켜는 게 처음으로 딱 결정됐다 이러면은 끝까지 화면 안 켭니다.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줌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영적인 흐름을 만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보니까 고등학교 전도운동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혜죠. 입학하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고 입학하면서 바로 전도운동 두고 기도하니까 고1 때 한 3주 만에 전도운동 시작됐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초반에 결정이 나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정식기도 시스템 세우고 처음에 어떻게 말씀 붙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접운동 처음 시작돼서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열려지는 대로만 가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래서 전도운동 시작하는 것도 시작할 때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느냐 굉장히 많이 좌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시작에 대한 말씀을 쭉 받은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흑암부터 꺾고 시작하라고 1부 예배 때 말씀 주신 겁니다. 2부 예배 때 그래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고 영적 그릇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 여기에 참된 복이 임하니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 갖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고등부 메시지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한 해를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맡은 현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 알면 긴장하면서 요거 갖춰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긴장하시면서 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사 오래 하신 분들도 잘 아시니까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청년 대학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렘넌트의 영혼 하나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급박한 일인가, 하나님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 부분을요, 저도 대학생 청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거든요. 아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생의 깊이가 있잖아요. 인생 여정 속에서 깊어지는 게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장들을 쭉 보고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쭉 그 인생의 깊이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영혼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 살리는 사역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체험하게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아마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청년 때 알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 바쁜 중에 아이들 챙기는 것을 되게 사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혼의 무게를 두고. 그래서 랩넌트 출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느냐 알면 긴장하게 되고 그 영적인 긴장을 집중으로 연결시키게 되겠죠. 불신자들은 긴장하면 염려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하자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집중으로 가도록 영적인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영적 전쟁 놓치면 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에요. 한 번, 두 번 잘해가지고 끝난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부름받았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복음받았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운동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의미와 가치는 거의 그냥 인생 전부입니다. 저는 인생 전부를 어디에 걸었냐면 이 전도운동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지속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걸었습니다. 다른 건 거의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걱정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고 있는 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변질을 시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결국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려면 오늘 교사 미션 2시간 해야 되니까요. 조광수 목사님이 전도운동 일으키면서 초창기 메시지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창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메시지 하셨어요. 굉장히 확신 있게.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때 예를 들어서 할렘가 진출한다고 그때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뉴욕을 우리가 간다. 할렘과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미국을 바꿀 것이다. 이런 메시지 쭉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한국을 언제까지 뒤집는다. 이런 정도의 거의 이미지로 들어왔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뒤집겠다. 어떻게 바꾸겠다. 40대이던 유목사님의 패기와 70대인 유목사님의 지금이 달라져서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처음 그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때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90년대 초반 중반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이. 그리고 집회 가면은 앉을 자리 없이 설 자리도 없이 있는 그런 분위기, 집회 분위기 지금 조금 아닐 수도 있죠. 지금도 사실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만 약간 여유들이 다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복음 듣고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은 잘하면 유목사님 살아계실 때 세계복음화 되겠다 이거였어요. 저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안 죽고 천국 가겠는데? 이런 생각 저는 솔직히 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계복음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살리는 그 비율, 퍼센티지가 얼마나 온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실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아니,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이걸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좀 치열하게 느끼게 된 부분이요. 복음이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지금 그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뭘 느꼈냐면, 만약에 우리가 조급하게, 시급하게 세계복음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데 집중하면서 갔을 거예요. 초반에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락방 한다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단 누명 쓰면서 꺾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데 집중하는 운동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냐?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모으는 운동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단체 중에서 부흥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당대에 뭔가 부흥 크게 일으키고 역사 크게 일으키고 세계복음화 엄청 진전시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많아지죠. 자꾸 커지죠. 그 부흥되는 그거 유지하고 단체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포섭되게 됩니다. 부흥 빨리 시키는 방법 어떤 면에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 돼요. 인본주의 많이 쓰면 돼요. 뭔가 화끈한 증거들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렇게 빨리 부흥했잖아요.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당장 병 나으니까, 당장 경제 기적 일어나니까. 그러니 순식간에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 70만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방향이었냐는 거죠.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마음만 먹으면 유 목사님처럼 그 머리 좋은 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인도받는 방향을 바꾸셨다니까요. 뭐냐? 확 빨리 퍼뜨리자 이게 아니라 이 복음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만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말과 지혜, 아름다움 껴가지고 들어오면은 부흥 많이 시킬 수도 있어요. 빨리 역사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과 지혜, 아름다움을 하면 안 되겠다. 복음에 다른 거 섞이면 안 되겠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만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의 능력이 개입되지 말고 저 사람의 수준이 개입되지 말고 이 운동하는 우리의 모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나 여기에 좌우되지 말고 완전 복음만 증거돼서 이 복음으로만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 오면서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당장 변화 일어난다, 당장 부흥된다, 안 된다 이거 상관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전도운동이 되니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굉장한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이 남긴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제자, 핵심 제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살아있을 당시에 로마 전체 복음화 1% 됐습니까? 1%도 안 됐어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된 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 내려서 기독교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전 제국의 7%였대요. 그 말은 바울 당대에 몇 프로였냐? 1% 정도 됐을까요? 기독교 전체 인구 중에서 1% 됐을까요?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거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운동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3,000지자 일으키고 70지역에서 복음 운동 해가지고 쫙 복음 운동 확산시켜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동원해가지고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당장은 돼요. 당장은 큰 역사 일어나요. 당장은 더 빨리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세대 넘어가면 변질되기 시작해요. 야, 이 복음 운동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고등부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더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오직으로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음이 오직으로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고등부의 마케팅 포인트가 고등부 가면 대학 잘 간다더라 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지기 시작하면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서 이 복음은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였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고등부 전도운동 시작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전도운동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도록 다른 게 뭔가 미묘하게 섞여들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싸워서 전쟁에서 꺾어버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면 이거는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이 복음이 없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처절함과 치열함과 긴장감이 있지 않으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틈을 주게 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놈입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300년 만에 250년 만에 로마 정복했는데 그 이후에 타락되도록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타락되게 만든 놈이 사단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2000년 교회사에서 복음이 지속되는 복음 운동이 지속돼가지고 전도 운동이 지속돼가지고 다음 세대로 제대로 넘어가서 세계복음화 단체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완전 복음 회복한 단체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팀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전도 운동이 부흥이 얼마나 됐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서 몇 번째 순위 안에 들어가냐?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막말로 해서요. 우리가 전도 한 명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회복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서 다음 세대 바톤만 이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과 지혜, 아름다움 말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그 말솜씨 때문에, 언변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제가 느끼는 만큼 여러분한테 전달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파수꾼 되어서 영적인 싸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연초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단 기도에 지나갔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과연 랩넌트들하고 소통이 되어 있는지 반별로 지금 반별로 단톡방은 다 만들어져 있으시죠. 반별로 자꾸 이게 소통돼야 돼요. 원단 메시지가 전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원단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이 간첩 취급받도록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조금씩 가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내가 예배 집중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되어버리면 얼떨결에 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 이러니까 와가지고 처음 교회화된 친구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크게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찬송 엄청 크게 부르는 거 있죠. 심지어 성가대 찬송 따라 부르는 거 이것까지 하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성가대 찬송 있으면 모르는 곡, 아는 곡이면 거의 다 따라 부르고 모르는 곡이라도 한 소절 들어보면 다음 소절 추측이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따라 부르려고 하거든요. 옆에서 보더니 그것까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방향 잘 잡아주면
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란 방향, 말씀 흐름 따라가는 방향, 이거 조금만 잡아주면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청소년 때 영적인 분위기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아 그거구나 해가지고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이제 코앞이잖아요. 다음 주거든요.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화요일, 온라인 수요일입니다. 끝나면 바로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팀장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팀장들 세워가지고 이 시간에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면은 교사 워크숍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임원 수련회도 진행해야 됩니다. 찬양 팀 수련회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면 2월에는 학년별로 집중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신방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방 캠프 하면서 여기에서 반별 다락방 세팅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고3, 제가 맡은 영역에서는 반별 다락방 세팅이 끝났어요. 재작년에는 거의 뭐 6개월, 한 뭐 5월, 6월 돼가지고 반별 다락방 시작됐었고, 작년에도 3월 넘어가서 시작됐는데, 올해는 1월 첫 주부터 거의 다 돌아갔어요. 지금 나머지 안 한 반들도 다음 주에 다 돌아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각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되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이래야 랩런트들이 말씀 흐름 속에 젖어드니까요.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연초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하는 건 막죠. 영적 흐름을 훈련 중심으로 강하게 가져가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 중심, 철저하게 본부 메시지 중심,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중심, 이거 그 랩런트들에게 생명 걸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다락방 교회라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백훈 전도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인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나 백전사님은 다른 교회에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뭐냐면은, 랩넌트 파트가 랩넌트 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대예배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맨 앞자리에서 어른들보다 먼저 예배를 주도하는 거죠. 예배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시간이 랩넌트들이 다 앉아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랩넌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무조건 맨 앞자리 맡아라. 장로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인데 뭐 이래도 그 자리 차지하고 싶으시면 먼저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막 되게 반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색하게 랩런트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학생하고 막 이래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분위기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장로님들, 상임위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쭉 앞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뒤에 뭐 이제 어른들 있고 랩런트들이 잘 안 보이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 1부, 2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위기인데 할머니들이 앞에 주로 앉아 계신데 거의 애들이 껴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또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살짝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맨 앞에 두 줄이 있으니까 한 줄은 어른들 쪽, 한 줄은 그냥 아예 랩런트 좌석 이렇게 돼가지고 맨 앞자리가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다락방 교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살리는 랩런트, 예배 전체 살리는 랩런트, 우리는 그걸 굳이 제한하고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가가지고 다 앉아서 유목사 메시지 듣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 어렵다 하는데 어른이 들어도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들으면 따라 쓰다 보면 이해돼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우리 고등부 메시지, 고등부 훈련 메시지,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초등학생들이요. 그 교회를 맡으신 사역자분들이
몇 군데 교회에서요. 자기 교회 이제 초등 담당해주는 교역자, 사역자 없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 좀 메시지를 그 유튜브 통해가지고 좀 참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냥 뭐 허락받고 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몇 분 그러시더라고요. 뭐 허락도 안 받고 했는데, 그럼 우린 저작권도 없다고. 모든 저작권은 유 목사님께 있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듣는데 의뢰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랩런트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또 들을 거예요. 이 방송도 또 들을 거예요. 다 듣고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어요. 이제 4학년 되나? 만난 지 이제 3년째 됐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메시지 듣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메시지 쉽게 안 하잖아요. 프로는 엄청 쉽게 단어 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친절하게 하거나 말을 느리게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중3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말 빨라가지고 고등부에 처음 할 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없거든요. 배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다 듣고 응답받아가지고 집중훈련한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적용해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불사 친구 영접시켜가지고 다락방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안 됩니까? 안 될 일입니까? 당연히 되는 일이잖아요. 초대교회는 했는데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인데요. 영적 흐름이 훈련 중심으로 맞춰지고 예배 중심으로 맞춰지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방학 시간표에 학교 살릴 준비를 다 해놓고 새 학기 시작하도록, 새 학년 시작하도록 우리는 세팅해야 되고요. 방학 때 무장 다 해가지고 컨텐츠 다 쌓아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제 좀 속도 낼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중요한 스케줄을 치러야 되는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상태가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내가 복음 처음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노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 전도자 바울이 이런 좀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의 상태를 분석해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속습니다. 익숙함에 속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 해왔으니까, 많이 해왔으니까. 숙련된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 현장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실제 성공한 겁니다. 이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속았다고 막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반성했어요. 아덴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하게 현장 들어가서 적용하고 메시지하고 하는 것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쉽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말고 다른 걸 너무 더 많이 말하지 않았나. 이거 자기가 점검을 한 거예요. 실제 아테네 갔을 때 바울이 했던 메시지를 누가가 길게 기록했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논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쁜 메시지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이 아테네에 안 세워져요. 그럼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바울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은 내가 이거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복음 말고 다른 건 말 절대로 안 하기로, 다시는 복음 말고 다른 말 하지 않기로,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움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지금도 우리 현장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현장을 실패시키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맡은 랩런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을 세밀히 알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우상의 실체를 보면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 겁니다. 고린도 들어갔죠? 고린도 들어가니까 분석이 되잖아요. 완전 우상 동네거든요. 사단의 전략으로 꽉 찼거든요. 멸망 동네거든요.
사단이 이 동네를 완전 잡고 있는데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영적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사단 꺾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사단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가 만약에 예수 이름 없이 싸운다고 하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비참하게 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장난으로 잡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사단이 아이들을 잡고 있다고 하면 신자를 잡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좀 실수 표현이네요. 자, 우리 아이들의 배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실제 응답 못 받고 있는 버려진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힘셉니까? 세상신 세상 임금인데. 그거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없이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자 운동하고 여기서 복음 운동하고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이 복음 운동은 절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성공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에게 엄청 메시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는 쉽다 이렇게 여겨져 왔다면 이것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렘넌트들을 만날 때 모든 대상자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이 사역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삼수할 때까지 학원에서 전도운동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장에서 체험하고 삼수하면서 결정적으로 다락방으로 전도운동 되어지고 막 계속 열려진 거 체험하고 나니까 대학 들어갈 때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대학 입학하면서 이 대학 보고말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나. 당장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한 달 안에 시스템 세워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보여주겠다. 이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딱 꺾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려요. 계산대로 다 하는데 안 돼요. 계획대로 다 했는데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발견한 전략 그대로 했는데도 문 안 열려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진짜 깊이 체험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는 실패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최고의 성공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우리의 세밀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과 함께 어떤 목표 가지고 올 한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이번 연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영적 집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를 제일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거 찾아냈잖아요. 바울이 영적 시스템 항상 찾아낸 거거든요. 고린도 들어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영적 시스템. 기도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는 거. 그래서 회당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줍니까?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붙여주는데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잖아요. 요 영적 시스템 속에서 만나진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시스템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반의 예비된 제자, 우리가 맡은 렘넌트 중에서 진짜 인도받을 팀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 핵심 멤버들 나올 겁니다. 찾아질 겁니다. 당장 은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만나질 거예요. 이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이 맡은 현장에 흘러가도록 이 복음이 우리가 맡은 렘넌트 전체 현장에 다 흘러가도록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한 주간 뭘 해야 되느냐? 집중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흐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랩런트들과 같이 흐름을 타주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응답받는 모델이고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이전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가르치는 자 이전에 모델입니다. 그쵸? 우리가 먼저 응답받으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은 아마 끝났지만 재훈련이 있겠죠? 등록 못하신 분은 재훈련이라도 꼭 받으셔가지고 메시지 흐름을 이번 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들 꼭 팔로우업을 해주세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은 랩런트하고 같이 완전 움직여줘야 되는데,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여름에 리더와 랩런트 대회, 요 2번에는 흐름을 완전 같이 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하고 랩런트하고 소통하고, 이 부분을 지금 빈 곳이 있도록 하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빈 곳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군데군데서 연락이 조금씩 옵니다. 우리 애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에게 연락이 안 왔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언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들이 군데군데서 조금씩 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벌써부터 이제 연락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분들 도와야 되겠죠. 맡은 랩런트 개인을 돕고요. 맡은 랩런트 그 부모님들을 돕고요. 이렇게 섬기면서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요 시간표거든요. 1년 중에서 청소년만을 두고 주시는 전 세계 현장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요때뿐입니다. 요 시간표는 운명 바뀌는 시간표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막힌 소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랩런트 운명 바뀌는 거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례 없는 긴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교사 미션은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처음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30분은 안 넘겼는데 오늘은 너무 제가 폭주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겠죠. 저 준비할 때만 해도 오늘 15분 만에 끝나겠는데 그랬거든요.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은 현장에서 랩런트 살리는 가장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랩런트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옵시고, 랩런트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하옵시고, 랩런트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간교하며 얼마나 치밀하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긴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랩런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